교사주일에 우리가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신앙교육이 실패한 그 시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가정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이 신앙 교육을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신앙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교육보다는 사실상 학교 교육을 더 우선하고 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신앙교육은 항상 뒷전입니다. 물론 신앙을 중요시 여기지만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상충될 때, 부닥칠 때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요즘 시대에는 학교 교육이 먼저입니다. 학원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에 있어서 그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라기보다는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우선하던, 그 중요시 여기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속에는 바른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신앙교육의 중요성,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주일학교 교육, 신앙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주일학교 교육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유일한 조기 교육의 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이 유대인 어머니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그 유대인 랍비에게 묻습니다. 제 아이를 언제부터 이제 이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랍비가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2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벌써 2년이나 늦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 교육은요,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신앙교육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탈무드, 유대인 교육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교육,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고보, 이 두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웠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이죠.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웠다. 여러분, 이 기록은 단순히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그렇게 아주 요란스럽게 뛰어노는구나, 이 정도의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그 아이의 그 생명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느냐,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태어나야만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중에서 있는 그 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낙태를 반대하는 겁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낙태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성경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를 성경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자녀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사무엘을 갖게 되었는데, 10달 동안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사무엘이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갖게 되었을 때에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었을까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했으면,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잉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한나는 그 10개월 임신기간 동안에 자기 불러오는 그 배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어린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되어집니다. 신약에서도 놀라운 성경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라는 늙은 여성도가 있는데요,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 복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아기, 태중에 있던 그 아기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렸다. 물론 그때가 이제 마리아를 만나면서 그 아이가,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뛰어났다는 거죠.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그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는 참으로 경건하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오기까지, 이런 사도 바울도 뛰어난 그러한 어떤 교회 역사상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 뒤를 잇는 디모데도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이런 인물이 나오기까지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공로를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은, 이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어머니, 그 딸에게 전수되어지고, 그 딸에게 전수되어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졌다. 디모데에 있는 너의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너에게 떨어진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대대로 흘러왔던 그 믿음이 너에게 전수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의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누구를 통해서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유니게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신앙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 신앙, 그 믿음은요, 생겨날 수도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학교 이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라 바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조기교육, 또 가정교육, 또 회당에서 하는 그 말씀의 교육, 시나고그에서 드리는 말씀의 교육을 그토록 강조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토론하는 그 토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교육, 세계가 알아주는 교육 아닙니까? 요람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 신앙으로,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니까 그가 자라서 그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로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3%가 유태인입니다. 유태계 미국인이죠. 근데 그들이 정치, 경제, 학계, 예술, 문화 모든 방면에 뛰어난 지도자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민족 아닙니까? 전체 인구를 보고 따지면요, 그 유대민족은요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소수의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알아주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태인의 교육, 특별히 토라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 바로 그들을 그토록 뛰어난 민족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요, 큰 복인 겁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불신 가정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도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그 부모님들은 믿지 않으니까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또 신앙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자녀를 방치하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교육에 열을 내는 그런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그 아이들을 최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 총 12년, 짧게는 6년, 초등학교 지나면 또 부모들이 교회 안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짧으면 6년, 길면 12년 이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주어진 거죠. 그러한 시간에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 학교의 책임인 거죠. 교사들의 책임이고 또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 우리 주일 학교 교사들, 그들이 정말 이 중대한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력해 나가는 것.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이 말은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만 아니라 그 부모들을 통해서나 교사들을 통해서나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아이들이 보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배움도 있어야 하겠지만 또 그 말씀을 먼저 배운 사람들이,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어른들이 저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육은요, 교사들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부모들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교회의 책임이다. 온 교회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가?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그 아이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나의 언어,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이 누린 축복,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그 믿음, 그 성경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로이스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유니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 돕고 협력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학교 교육이 왜 중요한가?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주일학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어린 아이,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부가 아무리 부흥하고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학교가 비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소망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점점 망해가는 교회죠. 유럽의 교회들처럼 얼마 가지 못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당에는요, 요단강을 기다리는 나이 드신 분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모습도 보기가 힘들죠. 이제 교회당이 다른 데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다른 이단 종교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에 쓰이는 곳이 지금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교회당이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박물관으로 변해 있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이고 모두가 백발이성한 그러한 분들이 그 교회당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는가? 바로 그 유럽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교육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의 가정이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교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의 삶을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삶을 가르치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 교회당을 떠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교회당도 허물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쓰여지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모세의 시대도 그들이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괜찮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 괜찮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겼거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도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시대에 그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직접 경험한 사람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튼튼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출애굽의 사건, 광야의 사건, 가나안 정복의 사건,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근성을 한 거예요, 근성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너 생명에 위협이 있냐? 너 삶에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잠시 이거 좀 내려놔도 돼. 나중에 다시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시대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는 개성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슨 시대입니까? 그 결과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가난했고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별의별 우상을 다 섬겼고 자기 자신을 섬겼고 자기 좋을 대로 제멋대로 살았던 가장 불행했던 시대.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인 거죠. 자기 감정이 더 앞서는 겁니다.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 뒤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육신의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 섬기는 거, 내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아픈데 힘든데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 잠시 쉬지 뭐.
잠시 좀 그만두고 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회복되면 그렇게 하지 뭐.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맞이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사시대가 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 교회가, 그 당시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시키지 않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하나님 우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어린 생명들이요,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설령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가, 우리 재건교회가 작년부가 줄어들어 간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져 간다 하더라도 교회들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꾸로 작년부가 부흥하는데, 작년부의 수로 늘어가는데 주일학교는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힘을 잃고 간다면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교회를 보게 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는요, 교단적으로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재건교회는요, 얼마나 부흥하던 교회였습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여러분 활력이 넘쳤던, 마치 여호수아 시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열정적인 전도, 수시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저한 주일 성수, 밥 한 톨 사탕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 생활, 부흥회 열면은 아무리 먼 거리일지라도 쌀을 싸들고 가서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그러한 열심, 어떤 비방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리 높여 전도하고, 모든 교회들이 살아있었고 훌륭한 일꾼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았던 그때가 바로 우리 재건교회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랑스러운 이 신앙과 그러한 전통이 잘 계승되어져 나왔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잘 계승되어져 나왔다면 우리 지금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재건교회는요, 그 당시 신사참배 당시에 정말 그 당시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갔던 그런 교회가 재건교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할 때에 이것은 죄다 반대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손해를 그렇게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을 진두지휘해 나갔던 교회가 재건교회인데, 그 신앙과 전통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 고수하고 지켜왔다고 한다면, 비록 여러분 숫자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재건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을 텐데, 과연 재건교회가 그런 모습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신앙교육의 계승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말씀은요, 우리 재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그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런 세대가 아니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물론 저도 부모이지만 제 신앙이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부족한 신앙일지라도 그 신앙마저도 자녀에게 개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언제 사사시대를 맞을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처럼 여러분 11절 이하로 읽어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 아닌 여호와를 버리고 그 주위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망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망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고 손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망했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망한 건 아니죠.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망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의 교육도 그렇지만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망한 교회가 될 것인가, 문을 닫는 교회가 될 것인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한 30년 후에, 또 30년 후가 되면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다 이제 여기 있는 어른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 이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손자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목사님, 장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아니라 재건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면은 문 닫는 교회, 망하는 교회가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후, 30년 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학교, 신앙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나가는 것, 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양쪽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하드웨어는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뭐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하드웨어는 교회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하드웨어가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하드웨어, 준비해야 될 일, 환경과 시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공부하고 뛰놀고 하는 그 장소, 그 환경, 그 시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에 괜찮습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밑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과 비교했을 때에 어디가 더 좋습니까? 솔직하게 이곳이 더 좋거든요. 더 비싸게 꾸민 거. 뭐 오래전 리모델링한 거지만 그때 가장 비싸게 주고 한 리모델링 아닙니까? 뭐 지금까지도 이제 가까이서 보면 좀 지저분하지만 사진으로 찍어 놓고 보면 우리 본당도 아주 예쁩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은요, 너무나 죄송한 표현입니다. 허접합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저는 교회당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제 다 좋은데 이 바닥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언젠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당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으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당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보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제일 좋은 환경으로, 제일 좋은 깨끗한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다 하지 못할 경우에
본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정말로 예배드리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이것은 맨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마음, 이 소원을 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사사시대의 불행,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불행한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성토 교회에서도 다시 재현되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춤추는 곳으로 변하고 다른 이단들 혹은 또 다른 종교 그런 어떤 모임의 장소로 팔려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당 건물조차 저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 열심 있는 후원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5월달 한 주만 이렇게 교사주일, 어린이주일 이런 데만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주보에 보면은 또 통계도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아이들이 몇 명 예배 드렸지? 아이들이 드리는 지금 공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지? 교육 환경이 좋은가? 주일학교가 해마다 부흥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체되고 있는가? 교사들은 누구인가? 몇 명이 모이는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 관심은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그 담당 목회자와 부장과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든든해서 그 아이들을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재정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지만 재직회에서 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직회 때 이제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 주일학교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재정이 어디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격려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교육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또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또 일일 교사로 자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면서 물질로도 형편되는 대로 물질로 격려하고 교육에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려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사들 또 교육자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새로운 어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면서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들, 너무도 귀한 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신에 하고 있다, 나 대신에 하고 있다, 그러니 내 대신에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믿음의 그러한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동력해 나가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